샬롬,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날인데요. 이 좋은 날 생일을 맞이한 분이 계십니다. 한수영 시문희 권사님의 딸 예원이 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아름다운 선물, 예원이가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사도 요한과 소아시아 7 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소아시아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죠. 해마다 황제 숭배 의식을 행했고요. 로마 시민과 식민지 백성들은 카이사르가 주이시다 라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생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를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과 맞서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백은 신앙의 위기였을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죽음의 위협에 놓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 또한 반모섬에 유배되어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과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참음, 인내죠. 믿음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 달려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믿음을 지키기보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버티는 힘이 필요하죠. 그 힘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개 교회들에게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11절 13절에 보면 반모섬에 있는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죠. 요한은 누구의 목소리지? 확인하고자 돌아보니 인자 같은 이가 7개의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죠.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환상에서 7개의 촛대를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금촛대 7개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7개의 촛대 사이로 누가 걸어 다니는 것이에요? 인자 같은 이.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등장하는 존재인데요.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이 자를 섬기게 해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7개의 촛대 교회는 예수님께서 거니시며 함께 하세요. 세상의 환난과 박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부여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에 함께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가 있는 긴 옷을 입고 제사장이 입는 의복과 유사한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을 묘사하고 있죠. 자, 이전까지는 한계가 있고 유한한 레위의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세요. 자, 그리고 14절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이전까지는 로마 황제가 자신을 주라고 부르지 않는 자들을 심판했어요. 그런데 이 황제가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16절 보면 그의 입에선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요. 검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손에 7개의 별이 있어요. 이 고대 헬레니즘 문화에서 별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요한의 환상에서 7개의 별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너희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인내해라. 믿음을 지켜라.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지 마라. 하지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코로나 이후 많은 성도들이 예배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고요. 교회의 미래가 되어야 할 20대, 30대는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보다 세상이 주는 향락과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런 교회와 이 세대의 모습에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한탄해요. 교회 미래가 있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이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며 교회를 돌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우리 눈에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힘을 잃어가는 것 같지만 7별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소망이 없어져 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지상의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붙들고 세상의 환난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인내이고요.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것이다.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바로 참음, 인내임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참고 견디기보다 포기하고 더 편한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 끝날 때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소금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마주할 세상의 환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빛소금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